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지금 야곱이 처한 상태는 위급하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급할 때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야곱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 장소는 베델이고, 둘째, 베델로 가기는 가되 이런 생각을 하며 가야 된다. 그럼 그런 생각이란 뭔가?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온 종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베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베델로 갔을지라도 과거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베델로 가면 그것도 허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야지 집을 짓거나 다른 조형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의미가 그 장소에 녹아져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물질을 보고 그 물질을 통해 신을 생각하는 데 반해 하나님의 종교는 생각의 이미지가 물질에 어려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본래 취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영적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물질에 속박되어 영적인 하나님을 제한된 그 어떤 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 어떻게 장소나 물질이 아닌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에서 물질과 형체로 존재되는 성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오픈되면서 이제부터는 성소에서 양을 잡아 죄 용서받는 기능이 없어지고 성소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영적 구속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이 때는 바로 물질을 통해 용서를 받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때입니다.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도 성소도 할례도 다 폐지된 제도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물질과 장소와 형체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터닝 포인트인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예배 방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형식은 예수님이 얼이 스며든 물질의 예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만약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베델로 가면 야곱은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봤자 베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입니다. 베델로 가되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야 합니다. 이럴 때야만이 베델로 가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정신만 똑똑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다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혁교회니 절기파니 시기파니 정로의 계단파니 박명호파 안산홍의 어머니파 등등의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구약의 형식에 쩔어 생각의 사고가 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절기나 14만 4천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생명강가를 형체가 있는 실제적 모습으로 대단히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의 세계에선 그 자체의 형체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런 것들의 존재는 의미를 알려주는 조형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세계에서조차 물질에 국한되어 생각이 굽혀진다면 그것의 삶은 그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자신들이 믿는 신을 경배한 후 결론이 물질로 고착되는 종교와, 둘째, 경배를 한 후 영적 생각으로 향하는 종교를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희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순복음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7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이란 물질을 기초로 해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예배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이 KF-21 보람의 비행기를 만들고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4세대냐 4.5세대냐 아니면 5세대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스텔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안식일이 바로 스텔스 기능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절대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스페인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절대 터치하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이란 영역에 자기의 이름과 창조주라는 직명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미지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닌 것들로 아무리 예배를 해도 결국 물질로 고착되는 예배가 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도구입니다. 안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상상하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는 단계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베델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베델이 진짜가 아닙니다. 베델에 스며든 하나님의 얼이 진짜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어느 교회에서는 안식일에 점심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교인들이 패를 나누어 논쟁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림자를 가지고 본체인 양 착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생각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무슨 성소가 필요하고 할례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가도 그 의미를 상실하고 가면 베델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0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